골로새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용서를 알고 용서를 하려면 십자가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십자가 원리,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면 이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면 의에 대해서 살고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죽고 사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우리가 미워하지 않게 되고 용서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는 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죽으면 여기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내 마음이 죽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지금 요즘 우리 교회 계속 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도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영적인 시작은 죽는 데서부터 되는구나. 우리 마음이 죽어져서 주님 마음이 싹이 터야 주님 마음이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뭔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법칙, 십자가의 도를 알고 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 십자가 낮아지고 비우고 죽어지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부활의 은혜가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오전에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도 봤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십자가 뒤에 있는 그 기쁨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고 이게 저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내가 아무리 뭐 막 이렇게 새빵살이 산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간다고 한다면 누가 별 소리를 다 해도 그게 고깝게 안 들려요. 왜? 내가 얼마나 있으면 나도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것이 내가 못 사니까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분명히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알면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를 처리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를 바라보면서 이걸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낮아지시고 비워지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나눠보면 영, 혼, 육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혼, 마음이 문제인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서 결정이 다 나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느냐, 영의 생각을 갖고 가느냐, 내 마음으로 가느냐, 주님 마음으로 가느냐. 그래서 내 마음에서 누구를 미워하면 그 영혼을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죽거든요. 내 영이 죽어요.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그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이게 쉽지 않아요. 내 돈 떼먹고 가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보면 똑같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보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서 이제 15장 그 31절에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자랑이다 그랬어요. 그게 자랑이다. 그러니까 왜 그것이 자랑인가? 육신의 생각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육신의 생각대로 하거든요. 내 마음은 여기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내 육신의 생각이 죽고 내 마음이 죽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지니까 그 천국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알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자꾸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죽어지는, 나를 처리하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법칙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삼각형 구도로 본다고 한다면 전부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든지 취하고 내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은 비우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비우고 그 다음에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어요. 이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한번 이제 요거다가 이제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한번 봅시다. 그 빌립보서 2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봅니다. 자, 7절, 8절에 보면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나를 비우면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니까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 그러니까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요. 그러면 조합된 삶이 뛰어난 삶이 되고 결국 여러분들이 잘 되면 여러분 이름이 높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비우고 그랬죠. 비우고. 비우고가 먼저네. 비우고가. 비우고. 여기 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낮추시고 그랬죠. 낮추시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죠. 예수의 이름에 낮추셨는데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비밀을 알았는데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로 이렇게 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마귀 역사도 사람도 다 무릎 꿇게 했다 이 말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 무릎 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죽음의 어떤 현장에 왔을 때도 하나님이 다 살리시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지만은 우리가 구약성에도 뭐 다윗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오히려 무릎을 꿇도록,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죽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자연도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 이름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주님 이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이름 앞에,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 나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지,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면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먼저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죠. 죽으심. 이것은 이제 11절에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주라 시인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임금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고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주기 때문에 주님 되시고 권세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기 때문에
나를 못 걷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주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어요. 왜? 전지전능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를 하더라도 주님이 부활시키셔서 그 천국에서 그야말로 상급이 큰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것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주님 사랑.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내가 나를 낮출 수도 있고. 왜?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그건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응? 어린아이들이 돈 10,000원짜리를 안다고 한다면 100원짜리만 쥐고 있다가 10,000원 준다고 100원을 얼른 놓잖아. 왜? 이 100원이 10,000원에 비하면 별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영적인, 이 육신적인 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 육신적인 게 별거 아니거든. 더 좋은 것을 주어진, 그냥 손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져야, 주님 사랑을 가져야 우리가 용서도 해줄 수 있고 배려도 해줄 수 있고 희생도 해줄 수 있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그야말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이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이제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영혼, 속사람에서 나온다. 우리 속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보혈로, 말씀으로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이제 똑같이 또 그래서 이제 내가 죽으면 분명히 살고가 나와요. 제대로 죽으면 제대로 사는 내 마음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곧 주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모든 면에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다시 죽으셨지만 부활했다. 그 다음에 또 되냐? 살리고가 돼요. 살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요. 그러니까 조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나뿐만 아니라 남편도 가족도 또한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려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법칙은 이게 이제 역설적이잖아요. 이건 육신적인 법칙. 이건 자연 법칙도 아니요. 이 육신의 법칙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전부 자연 법칙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영적인 법칙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 법칙, 영적인 법칙을 잘 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침노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육신적인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를 비우고 낮추고 죽고 내 마음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 죽는 것이 관건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만큼 죽어지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법칙은 오히려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게 취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취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버리겠죠.
예? 버리니까 더 큰 것이 와지고, 버리니까 더 살아나고, 내가 죽으니까 살아나고. 그러니까 버릴수록, 낮출수록 자꾸 이 천국 세계가 와지니까 이 기쁨이거든. 그래서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 근데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영적인 법칙으로 하면 손해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자꾸 육신적으로만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예? 덥다고 이제 막 에어컨 트다가 이제 조금만 가면 추우면 또 막 춥다고 그냥 또 금방 또 이제 온풍기 틀고. 예? 우리 육신이 얼마나 간사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옛날에는 죽으면 양지 쪽에다 묻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죽어버리는데 뭔 소용이 있어? 마귀가 이렇게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편할까? 그러니까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가난이 도적. 그게 뭐냐면 잠자는 것, 물론 잠자는 것을 말씀하지만 자꾸 육신의 평안을 따라서 가려고 하거든요.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쪽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자꾸 하나님 쪽으로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비를 넘고 가면, 그 한계를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나와진다 이 말이에요. 낮추시고 비우고 낮추고 죽으면 이렇게 내가 죽었지만 오히려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 오히려 사랑의 기쁨이 와요. 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조건적인데 내가 이렇게 나를 비우고 내가 육신적으로 하기 힘든 거지만은 영적으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 용서해 준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 쏟아부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게 법칙이 샘물 법칙이에요. 샘물 법칙. 샘물은 흘러갈수록 계속 솟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시골서도 보니까요, 시골서는 동네에서 그때 샘물 하나 갖고 썼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가정집마다 수도를 놔버리니까 샘물이 이렇게 어느 정도 찼는데 물이 더 안 나와요. 갖고 물이 썩고 이끼가 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놨거든. 구멍을. 이렇게 구멍을 뚫으니까 물이 흐른 만큼 계속 솟아나요. 그리고 이끼도 안 끼고.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지출 경제다. 세상은 수입 경제예요. 근데 우리는 지출 경제입니다. 이게 샘물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게 쉽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영적인 법칙을 알 수 있는데 이 마귀가 자꾸 있지도 않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육신적인 법칙을 따라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쌓아두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법칙이. 그래서 조합대 영적인 걸 통해서 이런 이제 샘물 법칙, 자꾸 이런 원리를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비워질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그 더 큰 은혜를 통해서 더 높이시고 더 많이 용서해주고 더 크게 용서해주고 더 큰 복을 받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하면 그런 사랑의 기쁨이 오기 때문에 용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의 기쁨. 용서해 주는 것 이상으로 기쁨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희생하면 오히려 복을 받는 기쁨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희생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으면 하나님의 법칙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부활한다 이 말. 부활. 죽으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면 더 큰 사랑이 오고 희생하면 더 큰 복이 오고 주면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도 오히려 주면 누가 보면 6장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면 오히려 30배, 60배, 100배가 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원리는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갖고는 이게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십자가의 원리를 알아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보면 하니까 되거든. 그러면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면 내가 온전히 큰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아지면 오히려 높아져요. 신기하잖아요. 세상 법칙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세상에서는 낮아진 건 낮아진 것이고 높아진 것은 높아지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낮아지면 높아지냐 이 말이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계속 낮아지고 죽어지고 비워져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히려 함께 하시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게 어려워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23절에서 25절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수요일 날 우리가 계속 이 말씀도 상고를 했어요. 이게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 인자가 23절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게 자연법칙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법칙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안 죽으면 그대로 있다. 한 알 그대로.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 너희가 나를 믿고 변화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가는 게 그게 저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주. 그러면서 25절은 이제 영적인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오히려 산단 말이에요. 역설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역설적인.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일부러 억지로라도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억지로. 자꾸 억지로라도 해보면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요. 1년만 믿고 딱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때려치우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11조라는 거예요. 11조? 알았어. 내가 한번 1년 해보지. 가지고 11조를 내가 5,000원을 더했어요. 5,000원. 그때 당시에. 5,000원을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그때 뭐 내가 돈이 많은 건 아니었는데 내 돈을 좀 빌려갔거든요. 근데 이자를 준다고 하면서 한 달에 5만 원을 딱 더 주더라고. 그럼 앞전에 돈을 줘서 안 줬었어요. 내 돈을 빌려갔는데도 안 줬었거든. 근데 내가 11조를 5,000원 더했더니 그때부터 그 11조를 더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부활 법칙이다 이 말이요. 우리는 꼭 우리 바운다리 내 상황 속에서만 생각하거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은 뺏어다가라도 주셔요. 할렐루야. 뺏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바운다리 속에서만 생각하려면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빨리빨리 내 마음, 내 생각을 죽여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가. 그래서 그냥 우리가 팍팍 마음이 죽어갖고 그냥 하나님이 팍팍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게 부활 믿음, 부활 법칙이라든가요.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나는 내가 하나 죽었는데 30배, 60배, 100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26절도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뭔 말이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다 이 말, 죽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으면 하나님의 미랄 법칙처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예수님이 26절 후반절,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법칙 그대로, 영적인 법칙 그대로 내가 죽어지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주님 이름으로 자꾸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조함들 더 귀히 여기십니다. 안 버리신다니까요. 손해보게 안 한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 말씀도 더 주시고, 더 그런 영적인 원리를 갖고 가게 하시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고, 나도 복받고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는 이런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불순종 이런 걸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분명히 어려움도 오거든요. 고난도 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왜?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부활을 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죽는 것이, 아까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질 상황, 죽어질 상황, 나를 희생할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든 저러든 저는 싫습니다. 그냥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이를 갈며 술 피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알고,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낮아질 수 있어요. 나를 비울 수가 있다니까요. 희생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것도 보면 그래요.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서 보세요. 이런 것이 가능하겠냐고요. 어렵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만.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도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이러는데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그랬는데 이 은혜라는 것이 특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너무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 구제를 했을 때 우리도 거기 참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보다도 더 큰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와줄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이 물질의 문제 이런 게 풀리지 않냐 할까?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면 왜 나를 이렇게 내가 힘든가? 마귀가 자꾸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 극심한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를 늘 이루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 역설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어려워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 우리 육신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됐는가, 그런 것을 가끔 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아니고는 이 육신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주님 마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 그 가난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 영적인 이 원리,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잘 알아서 살다 보면 우리가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그야말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 때려 죽이고 싶도록 그렇게 미운 사람들도 나중에 우리가 사업하거나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갖고 가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조합들에게 물질이면 물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 혼적인 것이면 혼적인 것,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더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말씀도 깨닫고 우리 영혼이 우리의 겉사람도 이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이라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